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단장님, 반주, 지휘자, 우리 총무님,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찬양단에 들어오시려면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물론 심사를 좀 해봐야겠지만은 여러분이 로비에 이렇게 봉투라든가 이런데 쪽지에 써서 올리시면은 만나서 상담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잖아요, 그렇지? 한 10여 명이 더 오셔야 되는데, 또 넘치면은 또 의자 갖다 놓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3월 달에 이제 주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믿음의 가정 만들기. 또 하나가 뭐예요? 나쁜 습관 버리기. 나쁜 습관들 버리셨나요? 버리셨어요? 오장로님 버리셨어요? 버리고 있으면 안 되지. 버렸어야지. 잘 안 되는가 보다. 버리기가 어렵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철학적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철학적이 돼요. 철학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왜 사는가 이런 거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전에 왔네라고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돼야만이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래요. 이제는 저희도 인생이 후반전이거든요. 후반전에는요 우리 후대들을 생각을 해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철학적이란 말은 이렇게 돌아보는 거, 전체를 조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꼭 남기고 또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잠깐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시편 112편에 보면은 1절이 이끄는 말이에요. 코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동의하시죠?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여튼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잘 몰라. 근데 성경의 말씀은 100% 믿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몰라서 그렇지 모자라서 그렇지 그대로 될 줄로 난 믿어. 신앙생활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받는 거라면 그렇게 인정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그것이 맞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그 경험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떤 축복 받냐? 일단은 후손이 잘 된대. 2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후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요.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있대. 야, 돈 많이 번대. 부자 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돈 버는 거구나. 잘 됐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네. 또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 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직하게 되는가 봐.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 이거는 흑암 중에 비치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뛰어난 정치가가 나오고 암흑 시대에 선구자가 나오는 거예요. 야, 항무지에 꽃이 피듯이 인물이 나온다는 거야.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뭔가 뛰어난 인물이 쫙 일어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시대적인 유명한 인물이 뜨는 거야. 그 후손이 여호와의 경외한 중에 사실은 주님이 세우기지. 야, 네가 좀 해봐라고. 그런 게 뭔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잘 된다는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가 봐. 그렇죠, 맞죠? 그 연상을 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꼭 7절에 흉한 소문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데, 야, 굉장히 견고한가 보다. 8절에도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 떨지 않는데, 그리고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본대. 자기가 본대. 내가 아니라 본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견고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200만 명 되는 노예를 출애굽시켰잖아. 할렐루야. 굉장히 강해져요. 에브라임 링컨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벌여줘라.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니까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우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베풀어요.
섬기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이 들리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걸 보고 한탄하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리고 소멸되고 악인은 욕망은 사라지지만은 의인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2편 말씀을 믿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고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서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좀 유추를 해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면은 역사가 알아. 모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분이 창조와 타락과 또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과정들, 이게 역사가 드라마처럼 쫙 보이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여호와를 알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가 중요한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은 이 땅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이 되고 바뀌고 변해서 복을 받는지에 대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지만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인간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눈이 확 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종교 율법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인간이 몸부림일 뿐이지, 그때서야 역사와 종교와 율법과 철학과 복음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이제 세상이 왜 망하는지를 알게 되고, 악한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알게 되고, 빛과 어둠과 이게 선악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알게 되면 계속 들어갈수록 지혜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통전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나와 복음. 두 번째가 가정을, 내가 죽어도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물려주고 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가난을 물려주지 말고 부유함을 물려주는데, 무조건 돈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해요. 그것도 아이들이 사업의 기반을 물려주고, 굳이 뭐 고생하면서 할 거 없이 아버지가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자들이 재벌이 또 재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힘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더 큰 플러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거를 물려주려면은 이렇게 말해요.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물려주고 물질을 물려줘도 그 사람이 성공 못하는 뭔가가 그릇이 안 된 사람은 다 말아먹고 다 부모님 쌓아놓은 거 다 깨먹으니까.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에는 후대 애들을 재산을 물릴 때는 성공하는 습관을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혹시 물질도 주지만 안 줘도 그 아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네 번째가 우리가 뭘 물려주냐면은 지혜를 물려줘야 돼. 지혜로운 삶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탑이 되고 정복이 사도록 4가지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정을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방지일 목사님 가정인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2014년에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한국교회의 믿음의 산 증인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부모님은 박만준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어르신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초창기의 믿음을 받아들인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유교나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불교 유교의 전통이 있는 집안이니까 나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집안에서. 이 나쁜 놈아, 이 사교를 믿었다고. 그 옛날에 그 천주교 박해도 많이 썼거든요. 천주교 신화 그러면 천주교 박해, 기독교 박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안에 가문에서 축출돼 가지고 혼자서 남의 집 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소장농 노예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성실해 가지고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기 자업을, 자기 영업을 하게 됐어요. 농토를 얻게 되면서 부를 축적해 가지고 나중에 농사 이런 거 목축을 잘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도 또 줬대. 이분이 학교도. 이 박만준 사람이 믿음의 원조지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방지라는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평양에 살았거든. 평안 남동가 살았어. 그러니까 1911년생인가 2014년 돌아가셨는데 103세를 살았으니까 참 드무신 분이에요. 이렇게 오래 사신 분도.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선주 이런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27살 때, 8살 때 신학 그 전에 공부해가지고 27, 8살 때 목사님 안수를 받았을 때 그래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중국 산동성에 가서 21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한국에 부임을 왔는데 서울에 있는 그 영등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통합 측의 총회장님도 하셨고 성서공회 대한 성서공회 이사장도 이렇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격이 원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분이라서 어떤 교파를 가리지 않고 원수 맺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6대를 지나면서 자녀가 한 2014년도 통계가 340명이니까 지금 부지런히 4개를 낳았으면은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는데 그 가운데서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큰아들은 미국의 사학자로서 교수로 방선주 교수가 돼 있고 또 거의 후손 중에는 유명한 방성기 목사님 이름이 나왔고 또 한인교회의 어떤 뉴욕 맨하탄 이런 데 몇 군데에 목사님들이 나왔고 또 연세대에 또 방연성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도 있고 해서 가문이 이렇게 잘 평안하게 믿음의 가문으로 유지되고 있대요. 근데 이들 가정을 보면은 해마다 가족 전체가 모여서 수련회를 한대요. 수련회. 그러면 이제 다 온대요. 다 그거 다 뭐 내려놓고 또 맞추겠죠. 맞춰서 여름철이나 뭐 겨울철에 이렇게 동계 하계 수련회를 해서 온 가문이 다 모여서 방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한대요. 재밌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 뭐 그 밑에 뭐 손자 손녀 뭐 증손자 다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하겠죠. 그 300명 400명이 모인대요. 나 그 얘기를 신문에 한번 난 거를 듣고 감동받았어. 나도 이렇게 우리 집안의 가문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요리를 만들어 오거나 또 숙소를 정해가지고 아주 그 운동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공도 차고 막 별거 다 한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명령을 딱 하면은 과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가족 수련회를 할 때 미션을 준대요. 왜냐면 요번에 수련회는 창세기를 전체 읽고 오세요. 그러면 다 읽고 온대요. 왜냐면 그 가문의 모토가 이거예요. 조건 없는 절대 순종. 이것이 가문의 모토라. 근데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김일성에게 순종하면 안 되겠고 깡패에게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뭔가를 미션을 딱 던질 때는 순종하면 할수록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방구사님이 전부 술 하나씩 막걸리씩 가져와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300명이 막걸리 가져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 없고
믿음 안에서만 명령을 딱 내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따라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저로 신앙이 잘 되는 건 이유는 뭐냐면 거부하지 않고 조건 없는 절대 순종이 그 가문의 모토래요. 그래가지고 자 6대까지 이르러서 그 가문의 명문이 복음이 흔들림이 없이 목사님을 시작해서 교수들 외국에 뭐 훌륭한 단이 나오고 유명한 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4200년 동안에 그 유대교의 신앙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신앙의 유산이 전 세계에 노벨상을 20% 이상을 탈 정도로 예술계, 학계 또 수많은 정치, 금융계에 포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유산은 첫째가 해당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탈무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암송하고 또 중요한 것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아이들에게 자녀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테필린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각으로 된 띠를 머릿속에 두르고 암송을 하는 건데 성경 구절 4군데를 함에다가 기록해서 적어놨대요. 그 성경 구절 4군데가 뭐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6절 이런 거,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거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들, 신명기 11장 13절 21절 이렇게 해서 아주 모토가 되고 마음에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좌표가 될 만한 말씀들을 암송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유대인 교육에는 애들이 밤늦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뭐 친구들과 만나서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가 왜 늦게 들어오냐고 야단 맞히는 게 아니라 얘야 오늘 늦게 들어왔네.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아직도 새벽이 멀었으니까 지금 테필린 네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10번 암송하고 자려무나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과제를 줘가지고 그리고 야단친다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게만 해주고 인증시켜주고 그걸 통해 더 신앙을 강력하게 심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중요한 중심이 있어야 뼈다가 있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야단치더라도 신앙의 교육을 삼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애들이 자란대요. 다양하게 모든 민족과 신앙의 가문들은 다 나름대로 훌륭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훌륭한 어떤 정치가가 되고 유명한 인물을 신문에 놔도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을 남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더라도 내 아들 딸들이 믿음 없이 방탕해 하면은 나는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중요한 요소는 믿음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첫째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복음은 내 자신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복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나의 삶의 존귀함과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나는 자부감이 있어요. 자부감은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이 있다고 내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될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될 때 그 사람은 확신 있고 멋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이 분명한 거예요. 왜 사는지를 이유를 아는 거를 심어주고 가야 되고 사명을 심어주고 미션을 심어주고 가고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주고 비전 헌원을 자기 회개에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긍감을 심어주는데 힘을 줘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자긍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개인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 놓도록 해서 인생을 한 개인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확신의 사람을 되어야 됩니다. 아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흔들리겠어요? 내가 인생의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고 내 인생에 좌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 흔들리구나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세 가지를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자존감, 자부감, 자긍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복음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자부감은 내가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심.
나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라면 자부감 있고, 긍지가 있어야 돼. 긍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긍지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을 가정에게,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연구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만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애들은 지옥 가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슬피 울고 탄식하고 정말 폭력 있고 가정폭력 있잖아요. 남편이 때리고 막 부부싸움하고 칼부림 나고 바람 나고 세상에 빠지고 게으르고 혈기 성품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슬프게 우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는 새벽에 막 우는 여자 소리가 들리길래 가만히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막 부부가 싸우는데 남자가 여자를 두드러 패더라고요. 막 여자가 우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게 뭐냐면,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세상이 저 자매님도 젊은 분이 시집 가가지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을 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딸이 시집 보내가지고 저렇게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은혜야 어디 갔어? 은혜야 어디 갔냐? 은혜야. 슬픈 일이야. 그렇죠? 아니 얼마나 예쁘게 키웠어.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우리 딸 이렇게 오는 거가 뚜렷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뚜렷하면 안 되잖아. 아니 내 자매가 어디 가서 맞고 있어. 막 머리 뜯기고 막 발로 채우고 그렇게 살려고 키웠냐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결혼시켰는데 바람 나가지고 혼자 돌아와가지고 가부대 돌아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과 복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도 남을 때릴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된 불행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유모책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물어봤대. 얘들아 멍멍이는 어떻게 우니? 했더니 멍멍멍하고 운대요. 애들이 잘 대답했죠. 또 물어봤대요. 호랑이는 어떻게 우니? 으르렁하고 운대요. 잘했다. 그럼 제비는 어떻게 우니? 그랬다니까 사모님 그랬대 애들이. 그게 누가냐면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랬대.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어떻게 제비가 사모님이냐 했더니, 가만히 가족을 조였더니 그 아버지가 카바레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맨날 보니까 사모님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지만 이거예요. 부모님의 그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죠. 아니 멍멍이 으르렁이 아니라 왜 사모님이 되냐고. 늘 제비를 본 거잖아. 우스개 하지만은 부모님의 신앙과 삶에 따라서 그대로 자녀들에게는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사모님 물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제안을 싶은 게 뭐냐. 첫째는 가정예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믿음을 전수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자고. 우리는 여기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오직 한 건 뭐가밖에 없을까요?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훈련시킬 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쳤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은 분이 술 주정뱅이가 바뀌어가지고 변화되고 돌아왔고 가정이 회복됐고 다 돌아왔어요. 믿음이 자랐고 성장했어요. 훌륭하게 됐어요. 우리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우리 사모랑 둘이 지하실에서 왔어요. 이렇게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럼 뭘 때문에 했죠?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예배 시간은 엄청난 우리를 성장시키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해주고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저는 분명히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아빠가 말씀 전하고 축복할 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잡히고 질서가 잡히면서 교통 질서가 가정에 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냥 길거리에서 부엌에서 지나가다가 야 이렇게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근거에 들을 때 그 아이는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가정 예배 안 드리시냐고.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드릴 때는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드리고 혼자서도 드려야 되고요. 왔다 갔다 하면 다 끊어져요. 목장도 오늘 드렸다 안 드리면 안 드린 줄 알고 상황만 생기면 상황 윤리 따라서 그냥 폐지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일 예배도 주일날 드려야지. 괜히 갔다가 요번에 좀 쉴까? 그러면 주일 쉬면 그 다음에 또 쉬자고 나오고 주일을 화요일 들으면 어떨까? 그럼 화요일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고정적으로 정해져야만이 계속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일장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열지만은 그러면 오늘날 그날만 가면 딱 있지만은 다른 날은 없어요. 그러면 가게를 차리는 것은 항상 시간에 몇 시에 개업 열어가지고 하면은 약국이라도 병원이라도 항상 그 자리에 가면 있다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건데, 근데 오늘날 있다 없다면은 오늘 그 가게 약국이 열었을까? 병원이 문 닫을까? 그 식당이 열었을까? 모르겠어.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정적인 거는 가정 예배는 안 들어도 반드시 그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리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는 절대로 야단치고 잔소리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와요. 길게 하면 안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즐겁고 유익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서로 나누면서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부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면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생활을 삶 속에서 늘 가르쳐야 됩니다. 기본적인 가르친 내용은 주일 성수의 중요성, 예배 드릴 때의 자세, 기도 생활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좀 고칠 게 있더라고요. 자, 11시, 9시 철야 예배 드릴 때 이미 9시 정도면 찬양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5분 전에 되면은요 사무실에 있다가 당회장실 있다가 여기로 올라오거든요. 3층을 지나가는 애들이 탁구를 치고 있어요. 탁구를 치고 있더라고. 근데 얘들아 예배 시간이니까 내려가지. 제 마음은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남아 있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시작하면 들어갈래요? 그러더라고요. 큰일이다 싶어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전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탁구대를 없애라. 탁구 공이란 채를 없애라. 그 시간에 가지고 못 치게 만들어라. 그렇게 습관 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습관인데 여러분들 잘 챙겨가지고 보고든 그냥 여러 번 올라오지 말고 예배드리는 오지 말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어릴 때부터 바르게 예배드리고 미리미리 나와서 겸손하게 은혜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예배의 시간과 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애들에게 신앙의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르치고 헌금 생활도 가르치고, 문제가 생기거든 기도도 같이 하자고 같이 따라서 같이 기도해주고 작정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천열매를 드리게 만들고 경건의 삶, 훈련과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가르칠 때 가끔 우리 사모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었던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훌륭한 영적 교훈들을 빼먹지 않고 바로 전달을 하고 그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전도가 됐고 이런 분인데 은혜 받았단다. 요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요렇단다. 앞으로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고 너도 경계를 하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요. 또 얘가 제가 또 지난번도 가르친 것도 있어요. 강보에 대한 것들이 제가 오타가 한 게 난 거거든요. 이것도 가르쳤어요. 앞으로 목회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를 남겨야 된다. 그리고 거기 확인 안 하면 잘못된 걸 갖다가 목사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증거를 남겨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또 실수 인정해주면서 하는데, 안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도 다 가르쳐요. 앞으로 너희들이 할 때 반드시 문서를 받아서 문서를 확인하고 하렴. 신방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를 다 가르쳐서 그 아이 자녀들이 우리 목회자 될 사람이 2명 있으니까
신앙생활할 때, 목회할 때 앞으로 도움될 수 있는 거를 그때 삶 속이라는 거를 충분히 다 가르쳐서, 왜냐하면 따로 별도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때 생각할 때 가르쳐서 그때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충분한 교훈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역시 가정예배 때 하지, 언제 일로 앉아봐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르침과 또 아니면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고 영적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는 예배가 좀 늦어가지고 11시 드렸는데 원래 10시 드렸는데 어제는 이렇게 했어요. 가정 예배하면서 메시지 좀 하고 우리 사모가 좀 간증도 하고 교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할 때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말씀 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8명이 7명이 다 하는 거죠. 쭉쭉쭉쭉 짧게라도 다 하고 다 기도하게 만들어 자꾸 그 영적인 걸 끄집어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통로로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장가를 결혼해도 반드시 어릴 때부터 아내와 함께 둘이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정 예배 드리고, 애기를 낳거든 깐난애기라도 놓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해라. 나중에 어른이 되고 크면 우리 머리가 커진 애들은 안 하려고 도망가니까는 어릴 때 철저하게 삶의 규칙을 만들어라. 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정을 믿음의 가정 만들려면은 바로 믿음의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만큼 잘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좀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그것도 믿음이죠. 우리 느껴요. 우리 애들도 우리 목회자 애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보겠죠. 목사님을 보겠죠. 목회자가 어떤 것인지 그걸 보면서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면서 쟤들이 분명히 아버지가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목회하는지를 다 보고 배우니까,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다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읽었는지, 기도하는지, 늘 감사하는지, 존경하는지, 정말 경외하는지, 겸손한지를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절대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교회를 비판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항상 칭찬하고 항상 은혜 받는 얘기를 하면은 그 중요한 가치를 자꾸 심어주면은 그 교회를 가치 있게 느끼고, 목사님을 가치 있게 때 그들은 그들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지만은 무시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목사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은혜 못 받고 이 사실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신앙 유산이 안 되고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믿음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훌륭한 가치를 바로 전수해서 그 가치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소중한 가치를 따라 살수록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신앙을 전수할 때 지혜가 뭐냐면요, 부모가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하거나 율법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야상말을 길들일 때 무조건 채찍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지면서 교감하면서 천천히 조용히 부드럽게 해서 수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많은 부모들이 오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은 강압적이고 율법적이 될 때 제가 몇 사람을 봤는데 다 튕겨나갔어요. 훌륭한 선교사 부모도 불구하고 튕겨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엄마 같은 믿음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율법적인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어떤 분은 부인이 남편을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잘 나온 사람 갖다가 믿음을 너무 쪼아대가지고 남편이 튕겨나가 버려가지고 믿음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좋은 믿음을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목표를 중요시하고 복음은 과정을 중요시해요.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전수할 때 지혜롭게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으로 결과는 맞지만, 답은 맞지만 강요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아까 말했어요.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교육이 늦게 들어왔을 때 왜 늦게 들어왔지 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암송시킴으로써, 과제를 줌으로써, 그걸 체벌이 그걸 줌으로써 믿음을 키우는 그 지혜로움이 있잖아요. 사람을 다스릴 때는 조용하게 부드럽게 천천히 낮은 톤으로 싹 하면은요 마음 받지만은 세게 급하게 빨리 압박하듯이 하면 튕기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탁 반발하기 때문에 튕겨서 그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혜인데 천천히 부드럽게 낮은 톤으로 조용히 저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을 정리하면서 그 말을 수용하게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지혜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결과 벌어져서 이미 믿음에 떠난 아이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 안에 있고 안심이 될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십시다. 마지막 결론은 제가 결론적인 건 읽어드릴게요. 부모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가정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신앙에 엄격해야 되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가정은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고 불륜이 있고 혈기와 율법이 강하고 폭력이 들어와서 자녀들이 결혼 생활이 파탄나 눈물 흘리며 불행해진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믿음 까먹고 세상적으로 빠지면 그건 불행한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녀들이 복음 안에 행복하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있는 자녀는 안심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영적 자녀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돈이 없고 가난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모든 걸 인도해주고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를 실패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성공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지혜를 얻어서 각자가 다 다양하지만은 지금부터 싸워서 여러분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3월에 이제 끝나고 4월은 다른 주제로 가요.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음의 가정 만들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나같이 고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같이 깨지고 두렵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정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시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고 성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잘되고 부자되고 축복받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